예수님 믿기 전에 삶과 믿은 후의 삶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삶이 그 기준이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 자신의 혈기를 내세우며 판단하며 업신여기며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인내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볼 줄 알고 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바라는 것이 달라지고 또 추구하거나 따르는 것이 달라지고 또 두려워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 바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믿는 자의 삶의 자세는 과연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며 또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내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자세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는 방향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띱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 것은 이처럼 무언가 흘러내리지 않게 그것을 단단히 묶어놓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묶으라는 거죠. 마음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믿는 자의 삶의 마음이 다시 그 전에 세상의 삶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것을 동여매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묶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삶의 자세, 나의 기준 다 묶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잘 묶이지 않으면 그걸 묶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나의 마음에 계속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다 제어하고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바로 내가 깨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삼가고 조심하라. 무엇을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나태함을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 믿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드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결국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현재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나태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섬김이 계속 반복될 뿐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부분들,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것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에 더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이 영적 나태함과 함께 죄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악은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도 오지 않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의 일을 감당했던 데마가 그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근신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 나태함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믿기 전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삼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예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바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과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여러 가지 음식을 내가 접하면 그것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이 길거리에서 이런 시음회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콜라, 이런 음료. 왜 그걸 하냐면 나이 들어서도 그것을 계속 섭취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의 영업에 하는 작전이죠. 좋다고 마셨지만 그게 입맛에 이제 맞기 시작하면 계속 몸은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좇았던 많은 죄악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 떠나서 다시 좇게 되면 내 몸이 다시 그것을 따라갑니다.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간 것보다 엄청난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영적 나태함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바라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또 인정해 주셨던 몇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실수나 죄악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상으로는 그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를 잡고 그를 버티게 해주고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더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말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는 은혜를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구약의 그 말씀을 예표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무시했고 또 그것을 오더라도 그러한 부분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마지막 때까지 달려갈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삶의 자세는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그 사욕,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따르던 내 욕망,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것,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거에 그런 내가 따르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따르지 말고, 본삼지 말고라는 뜻은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단어들 곳곳마다 많은 수식어가 붙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뜨는 수식어 하나가 있다면 성전, 이름, 옷, 관유, 처소, 땅, 안식일, 제사, 성도 등에 붙여진 거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이름, 거룩한 옷, 거룩한 처소, 거룩한 땅,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제사,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거룩에 대해서 계속 단어를 수식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식어가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거룩함을 너희가 온전히 따라서 행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에 주셨던 말씀을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에 대한 부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는 자의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숙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불완전한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철을 맞아서 해변가 이런 데 가면 선탠을 하고 이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또 우리도 그러한 선탠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피부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려고, 또 건강하게 보이려고 그런 선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불가능합니다. 피부가 너무라고 좀 그렇고 하얘서 타질 않습니다. 익었다가 다시 하얘집니다.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해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 살이 지금 타고 있다, 이걸 느낄까요? 느낄 수 없습니다. 내 살이 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진짜 옆에서 불이 난 거죠. 그걸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살이 까매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내가 거룩해질까? 내가 잠깐 이걸 한다고 거룩해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 그때 그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 피부가 까매져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은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본질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목소리로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해도 이것은 거룩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큰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그것이 거룩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함은 내 안의 본질이 전체가 계속해서 바뀌며 그 예전에 물들었던 내 몸이 향했던 패스트푸드, 그런 인스턴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이 향하게 되는 그 자세,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부정한 제물을 다 받지 않으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물.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구약시대에 그런 부정한 제물을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이 땅에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흠 있고 점 있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구약 시대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영적인 둔감함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내 안에 그런 묵은 때를 벗기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여러 가지 겪지 못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아갑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때로는 변이를 또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세상의 바이러스,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그 안에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너 예전에 누리던 이것, 너 예전에 이거 좋아했잖아,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예전에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계속 그 죄악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에 놀라운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체계라는 것입니다. 면역체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거기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역체계가 잘 갖춰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이 면역 체계가 이 세상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바이러스,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로 분리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은 거룩함의 항체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항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역 체계가 약하면, 이 항체가 약해버리면 우리는 쉽게 바이러스에 다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작년 말쯤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69 기도를 하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소리다, 다 이런 표정이신데, 369 기도가 뭐냐면 세 개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기도하고 6개의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9명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 안에 3개의 죄, 6개의 감사 제목, 9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함으로 그 시간은 잘 못 느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선텐 후에 까매져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하는 운동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1, 2, 3 말씀, 369 기도와 함께 1, 2, 3 말씀. 1.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2. 그 중에 2개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표시를 합니다. 3.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3가지를 적용을 합니다. 369 기도와 1, 2, 3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풍성하게 임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전에 좇았던 것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삶의 자세 3번째는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을 무슨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집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집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즘에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 위에 손주가 있다. 예, 손주가 할아버지의 건물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 땅의 가장 귀한 이 집, 건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나그네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거해야 되는 아름다운 집이 어디일까요? 가장 거해야 되는 아름다운 집, 이 집이 어디일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빌라입니다. 빌라. 어디일까요? 예, 바로 주께 빌라입니다. 예, 여러분 주께 빌라에 사셔야 됩니다. 주께 빌라에 사셔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을 향해서 이 땅을 그냥 대충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보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그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 시기에 잘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삶, 과거의 사역을 따라 살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두려워하며 사는 삶.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내가 369 기도와 123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풍랑이 와도 깊은 바다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중심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